안녕하세요, 이치학입니다. 제가 드디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 증상이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성경도 많이 보고요. 또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과 자가격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전염병과 함께 전염병을 극복해 나가면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테디셀러였던 그 총균쇠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했던 것은 총, 균, 쇠였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전염병은 남미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남미의 역사를 뒤바꾼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제러드 다이어몬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천연두 바이러스, 말라리아, 한센병, 이러한 많은 감염병들로부터 사람들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의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전염병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에서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나병은 현대에 말하는 한센병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의 증상 중에는 백선 혹은 화상 혹은 비정상적인 탈모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한센병의 증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병리학자들 그리고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구약에 나오는 이 나병은 현대의 한센병과 다르니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할 것을 권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나병이라는 단어 대신 나병을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인 레프라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레프라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처음에 제사장은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해서 양성 판정이 나면은 진 밖으로 추방을 하죠. 그런데 이 증상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진 밖으로 추방하고요. 음성인 경우에는 정결례를 시행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진 밖으로 추방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거룩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전에서 나올수록 점점 속해집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추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역의 바깥에 있는 굉장히 부정한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의 발달에 힘입어서 떨어져 있으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를 또한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 추방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스러워했을 것이에요.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는 얘기한 본문이 있어요. 바로 시편이죠.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이 그러한 것이죠.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나이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멀리서,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42편의 화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레프라에서 추방된 사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여기서 시편 42편의 화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겠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에서도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 원수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갈 수 없고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힘들고 서러운 감정이 들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토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이 상황일 때에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이런 레프라에 대한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레프라 환자들을 만나주신 일화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레프라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레프라 환자를 치유해 주시죠. 여기서 옛날 번역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지금 우리 번역에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레프라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한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가 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모리 가조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우리에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시한 복음서 기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사마리아 산에서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요. 교회당, 예배당에서가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은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 같이 걷는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어로는 히트알레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트알레크라는 단어는 자발적으로 걷는다라는 얘기예요. 의지를 가지고 걷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을 때도 이 히트알레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건데요. 구약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했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찰싹 붙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스태치라는 거죠.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쓰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했을 때 합하여, 이것이
다바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과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었던 사람을 또 한 명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예수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어린 사도 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까지 같이 동행했던 그 요한. 우리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달라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가격리를 하면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고 무기력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요. 지금 내가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지금 죽음의 그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맞아, 나는 구원을 받았지.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조금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